자, 우리가 지난 5월, 6월 달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인데요. 그 말씀을 해서 그 결론은 시작에 있어 소망을 가져가지고 온전한 신부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결론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말씀인데요, 간단 명령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사복음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출애굽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있으면 이 세상에 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계시의 예시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에도 태초에 전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그 말씀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리고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광명으로 큰 광명 안에, 그 광명 안에 이제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을 이렇게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그 광명을 궁창 위에 땅에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 여섯째 날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아들의 영광을 내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복주사 거룩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을 가장 예민하게 잘 구분해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예요. 그 모든 전체 내용을 이 이사야 66권에 의해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요, 야, 너무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 그 과정의 단계가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 1장에서 보면 1장에서 너희는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너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잿덩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한테 오면 하나님께서 신음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과 불의한 것이면요, 그리고 3장에서 더러운 것을 보여서 그것을 가지면 천국에 너는 바라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말이야, 그 말씀에서 종합한 내용에서 4장 1절에 보면 일급 여자, 일급 이 신부가, 여자가 한 남자를 의해서 우리를 칭하여 우리는 세상에도 더러운 것이다, 부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게 우리를 칭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1급 전야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 5장에서 허물과 잔혹과 불의한 것에 의해서 있는데 6장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깨끗한 성전 성막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7장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시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이게 왕이었을 때 아주 불의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얘기가 어디거든요? 그 다음에 8장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과 불의한 것을 다 씻어지고 거듭나고 바뀌어지면 내가 새 아들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아들이 기너자야 모사야? 그는 전능자야? 영원한 자라 그러죠? 그게 9장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거기서 이제 그것도 불의하고 잘못하니까 11장에서 뭐냐? 지혜의 신이 죽는 거예요. 하늘의 지와 청명신, 머리학과 재능의 신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거기에 있는 천국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장난이 이거 뱀이 물지 못하고 뭐하고 뭐하니죠?
그것이 12장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의 역사야. 그 다음에 13장에서 오늘 주신 23장까지가 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못과 경고는 뭐예요? 허물과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리키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야. 응? 그래서 이 23장에서 주신 내용에서 24장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24장이 이 오늘 말씀에서 23절까지 있는데 땅이 진동하고 땅이 바뀌어지고 땅이 변화시키고 땅이 역사하시고 땅이 역사하시고 땅이 역사하시고 그 내용에 보여서 이제 자 우리가 23절을 봐요.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5장인데요. 늘 제가 말씀하지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근데 이게 26장에서 보시는 내용에서 의를 말해요. 의. 이게 노래 가사인데 노래 영상에서 의를 이래요. 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족하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너에게 의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의이거든요. 근데 의를 만들어 놓는 장이 이 26장에서 있는데 27장이 뭐냐면 거기 니아닥이라는 뱀의 권세가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의 허물과 잘못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29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있어 거기에 골짜기나 불의한 곳에 있는 광야의 해변에 이러한 불의한 것이 나와. 그리고 30 예, 우리가 1장 그장에서 애굽의 허물과 불의한 것을 나오고요. 그리고 32장에서 보면 새로운 의익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35장에 거기에 보면 자 광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마른 땅이 샘이 섞고 강이 이루고 저 분천이 생기고 노이 생기고 거기에는 백향고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보니까 야 백합화가 꽃이 피고 그런 내용이죠. 그 백합화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11절에서 12절인데요. 풀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꽃이에요. 꽃에는 열매가 없어요. 풀의 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1장 6째 날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생물이거든요. 생물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26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오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25장 8절. 여호와께서 여여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눈물을 식혔다는 건 뭐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안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눈의 신물은 눈의 눈물을 식히신다고 그랬거든요. 21장 4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얼굴에 눈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처음부터 다 지나갔느니라
6장에서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니 내가 생명샘을 너에게 준다. 돈 없는 자도 봐서 받으라. 사모하는 자도 봐서 마시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유업을 주리라. 그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시작의 역사는 오늘 주신 25장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땅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져가지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응? 이 말씀 안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눈에 눈물이 없고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침하여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장 3절에서 나는 빛으로 왔는데 내 백성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이 임하면 그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권위와 의인과 그리고 위세와 많은 사람들이 존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봐요. 얼마나 망측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말이냐고요. 근데 그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 불의한 것이 다 뽑아져나고 깨끗하게 청소해이고 니모 데모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 새날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지금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같이 24장 23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앞으로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소망에서 우리는 어떤 땅이냐, 심령이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어떤 하나님께서 지경을 만드신 심령이냐, 이런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곳에 있었던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에 의해서 그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창세기 1장 6째 날 우리가 보면 4절에서 24절에서 거기에서 생물들이 나오죠? 생물들이 나의 하나님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오리니. 그러니까 찬송 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거냐. 앞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중요한 창세기 5장 27절에서 노아가 그 셈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하려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찬송하려다. 주는 기사를 옛적과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위치에 대한 것을 영원롭게 하는 거 만들고 보는 걸 한다고 해도 세상 것에 의해서는 것은 우리가 영원성이 없어요. 다 썩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롭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뭐 한다고 해도 때가 되고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름이 가는 거예요. 근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 근데 하늘에께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시드름이 없어.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어. 거기는 영원히 빛이 나면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아글골짜의 빈들에 어떤 군대가 내리는 그 빛이 소멸되지 않는 거야. 그 소멸되지 않는 빛이 있을 때 천국에서도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실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변하지 않았다.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창세기 입장에서 창조의 근본에서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2절 보니까 주께서 성읍에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은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바로가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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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래 뭐를 달라는 거냐? 뭐를 줘야 되느냐? 뭐를 바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버지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지경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무엇을 줘? 그래 네가 내 뜻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그걸 줘요. 권세가 바뀌어져요. 물질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으로 거듭난다 이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강한 민족. 그러니까 돈 있고 부자 있고 명 있고 성이 있는데 야곱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응?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무더기로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내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민족에서 뭐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 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영화를 냈지. 이스라엘 위해서 자 솔로몬도 나중엔 결국엔 빵자가 들었죠. 열왕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위대하게 했던 엘리사벳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서 시스기야나 그리고 새 종교 계획을 해있던 요시아나 모든 일에서 불의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한 것에 의해서 불의해서 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강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에 충고하는 폭풍과 같은 때. 그러니까 자 강한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 이 땅에 말이죠 성벽에 충돌하는 폭풍과 같으니까 폭풍이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폭풍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 폭풍에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갔어? 자 보니까 그래요. 자 환난당한 핍박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약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폭양과 북경의 모든 것에 다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영화롭고 이 땅에 부한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위세를 나타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나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이제 13장, 23장에서 두로에 대한 얘기예요. 두로에 대해서 여기서는 너 얻는 재물과 얻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입어야 할 재료라고 그러셨죠. 응? 근데 에스겔은 말이야.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26, 27, 28장에서 3장에부터 두로 시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 내 무역한 거, 아니 우리가 무역한 거 하나님 무역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되죠. 근데 이 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선에 있는데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부한 자에게 가장 모든 얘기인데 이 교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피배적 감사 영광을 누리며 중심선에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무슨 교만입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에 교만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 불의한 그 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말씀이 이 포악한 것이 포악한 분파가 이게 오는데 거기 견딜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로마서 3장에서 거기에 집이 나오죠. 야 나무집, 흙집, 돌담집 뭐에서 거기에서 시련이 와가지고 견딜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응? 시험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24장에서 보면 거기에 시험때가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는데 무너짐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응? 여기 보니까 그래요. 환난 나는 핍박자가 보좌이시며 폭풍 중에 피나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자, 어느 나라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귀신이나 불의한 거이나 저기서 비나이다 설왕당 비나이다 이러한 허다한 작조이라 아니면 저기에서 우상병경이는 저 돌부처여야 되나 저거 거기서 하는 자이나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창조의 근본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마른 땅의 풍향을 재앙같이 그러니까 마른 땅의 풍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 인조 사막에서 있는데요. 사막이 얼마나 견딜 수 없어요. 뜨거운 빛에 물이 없고 태양의 빛에서 자 위에서 비치는 태양의 빛과 사막이 들끓어서 오르는 열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폭염을 재앙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외인의 휴화를 그치게 외인은 죽은 자들이야. 사망하는 자요. 우리가 이게 뭐야 마태복음 8장에서 거기에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장 딸이 있는데 딸이 죽어가지고 쉬하는 자가 비비고 징그치고 분하죠. 그가 죽지 않았어. 너희들 놀라와. 그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다고 휴하고 그들이 애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살지었죠? 이것이 휴하는 자야. 휴하는 자는 말이야
영원히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뭐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거의 헤어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천성이 거기에는 멸류관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요 영영한 권세의 멸류관을 받아 왕권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세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아멘. 보니까 그래요. 동양을 그룹으로 가려움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자전하는 자 이들을 낮추시는 거야. 아멘. 6절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온에 저장하였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이 산이라는 것은요 높은 산을 말해요. 높은 산. 이 산인데요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었지만 작은 산인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주신 것 같이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계자씨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절로 옮기면 이 산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랬던 것 같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그러니까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혼인잔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강림하신다는 거야. 역사하신다는 거야. 계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건 독생의 생명, 계자신을 순명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이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야. 이 생명의 역사는 누구든지 뭐예요?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맑은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바뀌어지지 않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아멘.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질시적으로 인위 생각으로 내가 지식과 공부로 내가 가르침으로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시고 역사해서 그 알게 하는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말씀하시는 수로보니 여인에게 이거 얘기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너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내가 떡을 주러 왔냐? 아니요, 내가 개 같은 주님께서 나를 개 같은 존재로 보신다면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떡 부스러기 같은 아주 부스러기 극히 적은 거에다 나는 그것만 해서 감질이 없다니 해서 아멘하고 받아 먹겠나이다 안 하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니 바리새인이니 이들 말이죠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인데 존재가 있고 바리새인 야 율법 선생님 아 그들에게 잘못되면 자 세 사람만 정의의 세우면 죽여버리거든. 권위와 자랑과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아유 예수 저 갈릴리 촌꾼에 의해서 자 이거 집을 짓고 그 어떤 사람이 자 먹을거리가 없어서 빈집빌빌 하던 그가 뭐 하나님이 하는 개떡 같은 소리 한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빛이 임하면 말이죠 가까이 가면 내가 만약 들어온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가가지고 다시 율법 안에 가서 다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놈들이 그냥 한 사람들이 온 거 하며 그때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역사하지만 자기 들어온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 부끄러움에 의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야 수르보니온 가나안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지.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론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한다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고정관념에서 주의 위해서. 우리가 26장에서 보면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주관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기서 말씀이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우리가 이에서 포도주로 여기 성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다, 생명이다. 이것을 날마다 하는데 우리가 먹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의 실체를 받아야 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것이 죽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모든 말씀에서 이제 애굽에서 예수님의 5번째 생물을 죽인 것 같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마라의 생물을 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그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죠. 이런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과정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시장이 재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야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면박이 벗겨지고 시장이 열어진다는 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장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이 말씀 중에도 말할 때 구약에서 어디든지 시장이 완전히 제껴진 게 없잖아.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에 드러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죠. 언약궤가 열렸다. 야, 언약궤를 열렸다는 것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 있는 말씀에서 자, 시장이 열리고 면방, 열방의 그 덮인 시장을 제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시고 영영에서 영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열리면 아까 서두에도 읽었던 8절이야. 8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식히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사망이 그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사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눈물이며 애국하며, 우리가 창성 가서 있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나의 짐을 짓고 나의 허물을 가지고 눈물 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우리가 이러한 찬송도 많으는데, 우리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데요, 그 살리된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에서는요 눈물 흘릴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의 성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성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찬송의 기쁨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찬송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무슨 눈물이 있어요? 사망의 우천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해방은 우리가 죽어야 사망이 됩니다. 죽지 않고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임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뭐한다 해도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선 먼저 사망의 권세가 없고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세상에서 벗어서 이 겉옷을 물을 이제 무덤 안에서 다 넣으시고 우리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부활하시면 말이죠. 거기는 다시 해결 권세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여 앞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건 사망의 권세가 없을 때 눈물의 권세가 있는 거죠. 자, 눈물을 잘 생각해봐요. 사망의 권세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어? 사망의 권세가 없으면 눈물 날 리가 없어. 자, 앞에서도 우리가 4장에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칭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데 이 부끄러움이 뭐냐? 어?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께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하나님 보좌에서 사대교회에 의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시인받아서 모든 만물들이 그를 높이잖아요. 만물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 자, 보니까 그래요. 자, 이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수치를 온천하. 천하니까 하늘천, 따지, 이 세상, 하늘이랑 이 땅에 부끄러움을 제하신다. 멸관이 있어야 하늘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요. 자, 우리가 말씀 중에서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7장이 13장이면 13장에서 뭐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야? 어둠의 이름들 아니요. 이 땅에서 영화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있던 자들이 그 의도한 이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당신은 뭡니까? 이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이건 제하셨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리라.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9절이에요. 기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우리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야. 그게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들을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역사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타입을 물을 때 우리가 내려서 그들은 언어를 방어를 이루어서 혼잡해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디아스포라 됐죠?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형제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말씀인데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만드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말씀에 의해서 지금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날에 말하기를 이는 그러니까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죄가 사망이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더러운 것이 타악한 것이 나의 지배권에서 나를 포기하고 이놈들이 다 떠나간 거야. 응? 떠나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아멘!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는 거야. 누구를? 아들. 너를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리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고 내게 역사하심이 기쁘며 내게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주고 기쁨의 역사인 것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성령이 내가 주는 분을 받으니까 급적도 않은 사마리아 5시를 섬겼던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다 원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우리의 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진정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의식적으로 내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있는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잖아. 그렇죠? 율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두려워라 하나님. 나다과 아비후가 잘못 불러내서 하나님의 불로 죽이신 것 같이. 자, 율법에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 잘못과 불의하면 말이죠. 제사장도 1년에 한 배 백성들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래요. 주여,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시여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뭐야? 되어진 게 아니죠? 자, 그것이 26장에서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로 바뀌어지는데 이 의가 어떠한 의냐? 이 의가 그것이 27장 니위 야단이 어둠의 뱀의 권세와 28장 에브라임의 권위 자랑 전통 29장 골짜기와 평지에 있는 그러한 아주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이러한 자들 이것이 멸망하고 32장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의인이 나라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31장에서 그것이 35장에 그 말씀에 의해서 광야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그 산에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산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산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지만 이 말씀 받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권위와 자랑과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을 짚고 이 땅에 와서 천안을 흐르면서 이 땅에 뭔가 잡으려고 왔는데 자, 13장에서 23장까지 맨 징계하고 때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 가운데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야. 24장에서 뒤집어 엎는 것 같이.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그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우리를 봐야죠. 그 아름다운 아파트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뭐지 소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뒤집어 엎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요, 70년 전에 6.25 전쟁이 있을 때, 그 많은 모든 위해서 그래요. 자, 이제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서 자유 독립을 얻었다고 해가지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36년, 이게 38선에서 남북으로 갈라놨어. 땅 따먹게 온 거야. 쉽게 여기면, 응? 자기네 접근한 그에서 북쪽은 자기네 지금 공산국가를 만들고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었죠. 응? 할렐루야. 근데 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분단이요, 76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 들어와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어때까지요? 남북으로 갈려져 이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독일은 벌써 통일이 됐죠? 응? 자, 베트남도 통일이 됐죠? 공산국가로 통일이 됐지만 통일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까지나 통일이 못됐어요. 응? 중국은요, 이게 중국은 이게 자체 전쟁에서 말이죠, 자체. 여기서 보면 이게 대만과 중국이 있는데 장개석과 그 누구야? 그래서 그들이 자체 전쟁에서 갈라진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스스로 독립을 이룬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독립이 있었는데 지금도 통일을 이루지 않고 항상 총칼을 마주댔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미사일로 지금 서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미사일로.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선이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손이니까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모압이 거름물 속에 조개의 밟힘같이 자기 전소에서 밟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신 내용에서 앞에서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여기는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불의한 것을 얘기하고요. 15, 16장은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이 이사야 22사에서 준. 그러니까 15장에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이 모압의 백성들은요, 참 그래요. 내 출신 성분이고 내 출신 성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총회엔 영원히 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압이. 근데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때리는데 이들이 뭐야? 밟힌다는 거죠. 자기 조소에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이 말씀은 이 내용은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하스 왕 그때 얘기니까 아하스 왕 그때 있으니까 그 아하스에 의해서 보면 아스로나 모압이나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야.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가 헤엄치는 자에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 손에서 그 손을 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엄치는 것 같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자,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환을 누르실 것. 교만과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만하면 멸망의 손의 앞잡이거든. 멸망의 앞잡이. 응?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의 성벽 높은 보좌의 영광을 허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토에 미치게 하린다는 것은 버림받는 자요. 버림받는 자.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 진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벌. 진벌의 행위인데 거기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응?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 내용에서 말씀 세계에서 연결고리로 해서 26장으로 오면 의인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서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신이 불의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으나 이제는 우리 주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사모하겠나이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그래야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네요. 35장에서 낙원동산 광야에서 낙원을 계시합니다. 풀이 백합화가 꽃이 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41장에서 41장 21절에서 보면 광야에 거기 샘이 솟고 강을 이루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그리고 소나무와 잣나무 그래서 심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5장에서 백합화가 꽃이 피는 거가 41장에서 우리가 40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뀌어지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척경을 평탄케 하는 요한의 세계와 요한의 몸에서 주는 그 신분들과 오늘 주신 35장에서 백합화가 꽂히면 광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 광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의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방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백성. 그래서 우리는 참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을 거듭나가지고 점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주인 이사야 1장에서 66장에서 주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거듭나고 바뀌어지만 이 우리가 주신 말씀에도 43장에서 내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만 5절에서 거기에 보면 내 아들 딸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온다 그러거든. 우리 49장에서 21장에서 보면 말이죠. 아니 내가 이 백성을 어디서 낳고 내가 이 백성을 언제 내가 양육했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름같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예배한 백성들이 내 아들 딸이 온다는 거야. 그래 61장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들의 아들이 역사되니까 4장에서 뭐예요? 내 아들 딸이 서방 동방에서 너희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늘의 뜻에서 받을 상이 큰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시장의 역사를 잘 이루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조선들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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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시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뻐하는 자요 우선 모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를 다 지나고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아니요 멸류관의 영광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귀한 자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